어느 소년의 이야기입니다. 엄마 아빠가 모두 해외 선교사로 나가셔서 떨어져 살고 있었습니다. 이 소식을 알고 있는 학교 선생님이 이 학생에게 위로하고 그리고 성탄절에 뭔가 선물을 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번 성탄절에 뭘 하고 싶으냐? 이번 성탄절에 혹시 받고 싶은 선물이라도 있느냐? 물어보았더니 이 소년이 가족 사진을 내어주면서 멀리 계신 우리 엄마 아빠가 이 사진에서 지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더라는 겁니다. 이게 보고 싶다 하는 그런 표현이지요. 저도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느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출애굽기, 신명기, 민수기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모세가 좀 뚜벅뚜벅 나왔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로마서, 갈라디아서, 고린도전후서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사도 바울이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그 모습으로 바울이 뚜벅뚜벅 걸어나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가장 보고 싶은 분이 있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께서 갈릴리 호숫가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하는 많은 일들이 있는데 복음서의 말씀을 읽다가 예수께서 그 말씀 속에서 나에게 걸어 나오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기대도 가져봅니다. 제가 30년 전에 목회를 시작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제목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얼굴 한 번만 보여주십시오. 내가 기도하면서 큰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쨍쨍하게 굴지 말고 한 번만 보여. 싫으시다면 발뒤꿈치라도 꼭 좀 보여주세요. 근데요, 결론은요, 아직도 못 봤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제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야, 성경을 통해서 다 들려주고 또 십자가를 통해서 다 보여줬는데 더 이상 너는 무엇을 원하느냐? 그 다음부터는 제 마음속에는 예수님 만나고 싶으면 성경을 더 깊이 있게 읽게 됐고, 예수님 보고 싶으면 십자가에서 달리신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이같이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주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한다는 것은 영적인 큰 자원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주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은 참 하늘의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이 활동하시던 18세기 영국 상황은 이랬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합리적인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신론이라고 하는 그런 이론이, 가르침이 많이 지배했습니다. 그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런데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멀리 가 계신다. 마치 시계를 만든 시계 제조공이 태엽을 잔뜩 감아놓고 시계를 놔두면 시계가 알아서 돌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은 시계를 만든 사람처럼 하나님은 세상을 그렇게 창조하셨다. 하나님은 멀리 계셔서 이 세상은 자연에 의하여 돌아가는 것이고 이 세상은 인간의 주권에 의하여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이것이 소위 말해서 이신론입니다. 왜 이렇게 했느냐? 하나님의 창조에 관한 이야기도 해야 되고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주권도 강조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창조하셨지만 하나님은 멀리 계시고 이 세상은 자연에 의하여 그리고 인간의 주권에 의하여 이 세상이 돌아간다. 이렇게 가르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셨습니다. 보십시오. 아기를 낳으면 아기를 낳은 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아이를 낳았으면 그 아이를 책임지고 잘 보호해야 합니다. 잘 양육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생명의 원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노예로 살았지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리라.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것은요, 하나님은 지어놓으시고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생활 속에, 우리의 역사 속에 개입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꼭 두 가지 기준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적어도 하루에 성경 3장을 꼭 읽는데 읽을 때 무슨 질문을 갖고 있느냐? 하나님은 누구신가?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찾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그래서 하나님은 물음표, 우리는 물음표 해서 그 본 말씀을 읽고 하나님은 누구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그것을 매일같이 정리하고 기도하는 것이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그 성경을 읽으면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말씀을 쭉 읽어보면 이러한 표현이 너무너무 많이 나와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하나님은 약속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약속을 행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하신 후에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가까이서 우리의 삶에 관여하신다, 그 말입니다. 시편 말씀에도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하나님은 창조하신 후에 멀리서 우리들을 구경만 하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 큰 활력을 얻으려면 주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것이 큰 복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내 생활 속에 개입하신다고 하는 것을 경험하는 사람은 이거 큰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설명해 볼 수 있어요. 전기가 있습니다. 그죠? 전기가 있어요. 전기가 쫙 흘러가지고 이 불을 켤 수 있잖아요. 전기가 있으니까 냉장고 돌아가가지고 음식도 잘 보관합니다. 전기가 흐르니까 세탁기가 돌아가가지고 우리의 옷을 빨래해 줍니다. 전철도 전기가 있으니까 그 힘을 가지고 기차가 가는 거예요. 그런데 전기는 분명히 있지만 전기는 우리 눈으로 못 봤죠. 그러나 전기의 현상은 우리가 보지만 전기의 실체는 눈으로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느 누구도 전기가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렸을 때요, 그런 거 혹시 해보셨어요? 9V짜리 건전지 있습니다. 이렇게 위로 꼭지가 있는데 그 혀에다가 대면요 찌릿하고서 뭔가 느낌이 있어요. 아, 이런 게 전기구나. 그런 경험이 있는데 아유, 무서워요. 전기의 실체는 우리의 눈으로 확인할 수 없어도 전기가 흐름으로 일어나는 수많은 현상들을 볼 수 있어요. 바람도 마찬가지예요. 바람이 붑니다. 바람이 불면서 많은 바람이 일어나는 현상들이 있어요. 연기들이 움직입니다. 휴지가 날아갑니다. 낙엽이 떨어집니다. 많은 현상들이 있지만 바람이 불어나서 바람의 현상은 알 수 있지만 바람의 실체는 우리가 못 보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요, 성령님은요, 성령님의 실체가 분명히 있지만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전기의 혜택을 보고 전기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혜택을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 현상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지혜로운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어지십니까? 이같이 주님의 임재하심이 분명한데 주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것은 영적인 큰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처럼 어렵고 힘들 때 특별히 우리가 주의 임재를 경험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큰 자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뭐라고 표현했냐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 말씀 속에 우리가 주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크게 두 가지의 키워드가 있어요. 하나는 더불어 화평하라 말입니다. 또 하나는 거룩함을 따르라 그 말씀이에요.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지 아니하고서는 주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느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먼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 요한 1서 말씀에 보니까 어느 때나 사람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서로 사랑하면 그 안에 우리들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이 말은 뭡니까? 더불어 화평함이 곧 주의 얼굴을 보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야곱이 형 에서에게 장자권을 빼앗고 도망가서 20년 동안 살다가 옵니다.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형하고 화해하는 것입니다. 드디어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났습니다. 부둥켜 안고 웁니다. 야곱이 형님에게 고백하기를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내가 형님의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이 내가 참 기쁩니다. 이 말씀은 뭡니까? 더불어 화평할 때에 우리는 그 안에 주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저기 뉴욕 브로드웨이 가면요 레미제라블이라고 하는 뮤지컬이 있어요. 참 감동적입니다. 그 뮤지컬에 보면 마지막에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이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이다. 예수께서도 말씀하셨죠.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 말씀은 뭡니까? 더불어 화목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원수 같은 사람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점점 주님의 임재하심이 점점 희미해진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아멘 크게 할 준비하세요. 원수 같은 사람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운 사람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더불어 화평할 때에 어떠냐?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보게 된다 그랬어요. 신랑 신부가 결혼할 때 서약합니다. 가난할 때나 부할 때나 건강하거나 병들거나 어떤 환경 중에서라도 그들을 귀중히 여기고 사랑하겠다 이런 고백을 하지요. 제가 줄에 설 때면 따라하게 할 경우가 있습니다. 가난할 때나 부할 때나 건강하거나 병들거나 건강하거나 이렇게 따라하게 하는데 제가 신랑에게 가난하거나 부하거나 이렇게 했더니 신랑이 뭐라 그러냐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러고 따라하더라고요. 그 제가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말에 의미가 있어. 진정한 사랑은 건강할 때 확인되지 않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부할 때 확인되지 않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병들 때, 가난할 때, 비가 올 때, 눈이 올 때, 바람이 불 때 진정한 사랑은 그때 확인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고통 중에 있는 사람과 함께 더불어 화평할 때에 주님의 얼굴을 보게 된다 그 말이에요. 저는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왜 가난하고 병들고 힘들고 어려워질 때에 그런 사람들과 더욱 더불어 화평할 때에 주의 얼굴을 보게 될 것인가? 사람이요
건강하고 부자가 되고 잘 나가면요, 사람이 점점 커져. 병들거나 또 사업이 안 되거나 늙어서 점점 힘이 빠지거나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돼요? 점점 작아져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디 계시냐? 점점 작아지는 사람 안에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작은 자들과 더불어 화평할 때에 우리들은 그 모습 속에 주님의 얼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며칠 전에 제가 감신 교수님하고 이런저런 대화를 하는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수업을 못 한다는 거예요. 온라인으로 하는데 그래도 학생들 중에 지방에서 온 아이들이 어디 갈 데가 없어서 기숙사에 지금도 100여 명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식당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궁금해서 그러면 우리 신학생들이 식사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물었더니 그냥 대충 컵라면 먹고 햇반 사다가 먹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제 아들이 미국에서 공부할 때 그 이야기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한식집에 가가지고서 밥을 시키면 이 공깃밥을 가지고 한번 흔들어 본대. 흔들어서 이 밥이 붙어있지 않고 밥이 덜렁덜렁하면 기분이 안 좋대. 밥이 적다 말이죠. 근데 꽉 차가지고서 아무리 흔들어도 이게 딱 붙어있으면 기분이 좋다는 거예요. 아유, 이 녀석들이 얼마나 배가 고플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내가 아주 도시락 좋은 것으로 그 기숙사에 있는 학생들을 한번 내가 잘 먹이기로 약속을 하고 내가 벌써 돈도 보내줬어요. 잘했시요, 아주 잘했시요. 근데 가만히 내가 생각해 보니까 이 좋은 걸 왜 나 혼자 해? 그래가지고서 내가 좀 편한 목사님들한테 10명 정도 전화를 해갖고서 우리 후배들이 이렇게 어려우니까 밥 한 끼 우리 도시락 한번 먹여주자 해갖고서 한 10명 정도 목사님들이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우리 학생들 도시락 맛있게 먹여주게 됐어요. 그리고 났는데 내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주님께서 내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는 것 같고요. 정말로 주의 은혜가 내 마음에 깊이 채워지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여러분, 특별히 작은 자들과 더불어 화평할 때 너희들이 주의 얼굴을 보리라.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 말씀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간단하게 하자면 점점 예수 닮아가라 그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정말로 무소부재 어디든지 다 계신 분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하여 너희들도 전능해라, 너희들도 전지해라 그런 말씀 없어요. 단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요구가 있는데 너희들도 나같이 거룩해라 그 말씀. 거룩이라는 게 뭘까? 여러분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거룩은요 점점 예수님 닮아가는 게 거룩이요. 생각하는 것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말하는 것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가치의 기준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나의 생활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점점 예수님처럼 살아보려고 애쓰는 그 모습이 거룩함이라고 말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서 특별히 작은 자들과 함께 더불어 화목할 때에 너희들은 주의 얼굴을 보게 되리라. 이게 얼마나 귀한 복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이 잘못돼서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주의에 빠지면 안 됩니다.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러 올라갔지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 기도하면서 자기의 거룩함을 자랑합니다. 하나님, 나는 말이요 이래봬도
며칠에 몇씩 금식하고 내가 이러한 거 하고 율법을 이렇게 다 잘 지키고 11조도 잘하고 나는 정말로 하나님 하라는 거 다 했습니다. 그런데 저 세리는 난 저 사람하고는 아주 격이 달라요. 저 사람 아주 죄인 못된 놈이지만 나는 그래도 이만큼 구별되게 얼마나 잘했습니까? 이건요, 자기 혼자 거룩함을 가졌다고 생각하지만 이건 거룩함이 아니라 율법주의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그 바리새인의 기도를 책망하신 것입니다.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거룩함을 따른다가 율법주의가 되면 안 됩니다. 주변의 사람을 정죄하고 주변의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나는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왜 그 모양이야 하면서 사람들을 책망하는 그런 삶의 요소는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아. 거룩함을 따르다가 더불어 화평함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화평함을 따르다가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또한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과 더불어 화평해, 더불어 잘 지내, 사람들에게 구제도 잘하고 아주 잘해. 사람들과 너무 잘 섞여서 지내다가 보니까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예수를 닮은 거룩성이 점점 희미해져. 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사회가 큰 병이 있는데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균형을 잃어버린 한쪽 편에 치우친 성향들입니다. 균형을 잘 잡아야 합니다. 특별히 진보적인 사람들은 사람들과의 화평을 중요하게 여기다가 하나님과의 거룩성을 잃어버린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보수적인 성향의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거룩성을 중요하게 여기다가 보니 주변의 사람들과의 더불어 화평함을 잃어버린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잘 유지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하나님은 창조하셨지만 저 멀리서 구경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지만 이건 큰 착각이고 오산이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셨고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약속을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가까이 계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전기의 힘을 너무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전기의 혜택을 날마다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전기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 없습니다. 우리 살아가는 것 자체가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입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깊은 사랑입니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그 귀한 은혜의 혜택을 많이 보면서 살아갑니까? 그러면서도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이 안 계시다 말하면 그것이야말로 정말 어리석은 사람, 미련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 주의 임재를 경험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불어 화평하십시오. 더불어 화평한다고 해서 거룩함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십시오. 거룩함으로 인하여 더불어 화평함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분명히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주의 임재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